성경에 기록된 그 메시아다. 지금 그 26절에 정확하게 예수님이 밝히고 있거든요. 여러분 본문 말씀을 읽으시면서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밝히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말씀을 통하여 읽으면 되고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예수님을 만난 메시아를 만난 이 여인이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가? 그 변화는 우리하고 똑같잖아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런 변화를 일으키는데 세 가지예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20절에서 24절인데 예배에 대한 변화예요.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예배에 대해서 변하는데, 내가 참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나게 되면 예배가 바뀌는 거예요. 그 예배가 시원찮고 예배에 대한 정확한 나의 신앙이 없으면 의심을 해봐야 돼요. 내가 진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났는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예배가 달라져요. 그 20절에 그렇게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묻잖아요. 북쪽 이스라엘 사람,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그리심산이에요. 오늘 말씀에 나오지 않지만 구약에 왜 여호수아 시대 때 축복의 산, 저주의 산이 있는데 그 축복의 산 그리심산에서 우리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라고 했습니다. 그 지금 묻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예배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21절 말씀에 가면 여기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참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때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예배에 대한 어떤 신앙이 달라지는가 하면 장소의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시대적으로 그렇게 산다면 예루살렘에 가가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예루살렘에 1년 3번씩 올라가서 거기에서 예배 드리고 짐승들을 잡고 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참으로 만나면 예루살렘에 올라갈 필요 없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지도 말고 그리심산에 올라가지 말고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그때가 오는데 그때가 이때라. 이때란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때, 십자가 지신 이때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고 예배가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버지께 참으로 그랬잖아요. 아버지께 참으로 23절 24절 다 아버지가 나와요.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아버지라고 했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히 하나님의 그 성호도 부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주여 그랬지요. 여호와여. 여호와여 그 말씀도 진짜 하나님 성호 아니에요. 모음을 다 떼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여 그렇게 부르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때라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나서는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구약이나 신약이나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지만은 예배 드리는 대상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다르잖아요. 주여 부르면서 예배 드리는 것과 아버지여 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과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 간격을 줄이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향하여서 너는 내 아들이라, 내 사랑하는 자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고 나면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그렇게 부르면서 예배 드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렇게 가깝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3절 24절 보면은 거기 신령과 진정으로 반복해서 나오잖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이 말씀은 진정은 예수님을 말해요. 그게 원래 헬라어 단어의 진리예요. 진리. 알레테이아라고 해서 진리. 진리는 예수님을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그게 안 됐잖아요. 구약시대에 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세크리파이스를 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구약시대는 짐승을 잡아서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예수님 오시고 나서 예수님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할 때 진정, 그 다음에 신령은 성령 하나님이에요. 예배를 드릴 때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지나고 또 10일이 지나서 성령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에게 임하셨지 않아요. 나에게도 임하셨고 우리 모두에게 임하셨어요. 그 성령 하나님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아버지를 부르는 것이 예배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신 분인데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아버지여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축복이 지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하면 말씀에 대한 태도가 달라져요. 말씀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겠지요. 그 25절 말씀에 보면 그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고하리라 그랬잖아요.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여인 자체가 쭉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변화된 거예요. 메시아를 만나면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거든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 제자들이 수가성 그 안에 들어가서 음식을 구하는 사이에 예수님과 이 여인 사이에 대화가 왔다 갔다 했는데 제자들이 이제 돌아와 보니까 예수님과 여인 사이에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래도 뭐 이상한 것처럼 보지는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당연히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하시겠지 하면서.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이야기 전혀 안 하거든요. 그런데 31절 말씀에 가면 제자들이 구해온 음식을 예수님 앞에 드리면서 랍비여 잡수라고 그러잖아요. 육신의 양식을 예수님 앞에 내놓으면서 잡수세요 그런데 예수님도 이 사람의 몸을 100% 사람이기 때문에 시장하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내놓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32절 말씀에 가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먹는 양식이 나에게 있도다 그랬어요. 그 이상한 말씀 아니에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먹는 양식이 나에게 있도다 그랬어요. 제자들이 잡수세요 그랬는데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먹는 양식이 나에게 있도다. 그때 말씀하는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요. 지금 배가 고픈데 예수님께서 체면을 차리시나? 체면을 차리는 거 아니에요. 문벽을 쭉 타고 내려와 보면 예수님께서 이 수가성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과 제자들이 음식을 내놓는 그 상황 속에서 제자들을 지금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오늘 저녁에 음식을 드시지 않고 오셨으면 시장하시겠지요. 꼬르륵 소리 나고. 그러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꼬르륵 육신의 배는 고프지만은 네가 영적으로 배부르고 반드시 먹어야 될 그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양식이 있다고 말하니까 33절에 가면은 제자들이 이상하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께 먹을 것을 갖다 드렸나 그렇게 쑥득쑥득 하는데 34절에 예수님께서 해답을 주세요. 그 해답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양식은 My food is to do the will of God who sent me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는데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했어요. 내 양식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하나님의 그 일을 완성하는 것이 내 양식이라고 그랬어요. 한마디로 줄이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이다, 이런 말씀이겠죠. 그 내용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그 일들을 완성하는 것이고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가 달라져야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 대하는 내 태도가 달라져야 돼요. 옛날하고는 달라야 되거든요. 그 하나님 말씀 대하는 태도 핵심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 말씀을 통하여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합니다. 그렇게 나가야 되고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예수님 만났으므로 하나님의 그 일들이 나를 통하여 완성되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태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달라져야 되겠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양식을 먹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일을 완성하는 양식을 먹습니다. 그렇게 말씀할 때 그 완성하다, 이룬다, 그 핵심이 뭐예요? 그 핵심을 35절부터 말씀하시거든요. 그 핵심이 바로 추수하는 일이에요. 세 번째로. 추수하는 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순종합니다, 그렇게 말할 때는 결국 끝에 가면은 제가 추수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추수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거기서 추수하는 일이 뭐예요? 35절 말씀에 가면은 예수님이 속담을 앞쪽에 말하거든요. 되게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 여름쯤 아니면 뭐 초여름쯤 되면은 우리 한국 같으면은 지금부터 한 넉 달 지나면 이제 햇살밥 먹겠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추수 때를 기다리면서 농부나 아니면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넉 달만 지나게 되면은 우리가 추수를 해서 햇곡식을 먹겠구나, 그렇게 사람들이 기다린다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그렇게 추수를 기다리면서 사모한다는 거예요. 농사 지은 사람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속담을 딱 꼬집어내시면서 35절 뒷부분에 가면은 너희들 저 들판을 한번 보라 그랬어요. 들판을 한번 봐라. 눈을 들어. Open your eyes, look at the field. 들판을 한번 봐라. 들판이 휘어져 있다고 그러죠. 휘어져 있다는 말씀은 노랗게 물이 들어서 곡식이 연걸었단 말이에요. 추수할 때가 다 됐다는 거예요. 뒤쪽에 35절 뒷부분에 나오는 말씀은 영적으로 추수하는 일을 말씀해요. 정리를 하면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떡을 갖다 내면서 예수님 드십시오 하는데 수가성 여인이 동네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잖아요. 39절 말씀에 가면은 29절에도 와보라 그러잖아요. 와보라. 저분이 내가 행하였던 모든 일을 나에게 말하였는데 메시아가 아니야, 와보라. 그리고 39절 말씀에 가면은 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증거했다고 그랬어요. 증거했습니다. 증거하는 말을 듣고 동네 사람들이 우르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떡 드세요 하니까 예수님이 떡을 못 드시는 거예요. 나 그 떡 안 먹어도 지금 먹어야 될 양식이 있어. 그 먹어야 될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인데 순종하는 초점은 추수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추수하는 일, 사람들 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선교주의를 앞둔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에요. 너희들 눈을 들어서 들판을 한번 봐라. 노랗게 곡식들이 익어가 있는데 그 추수할 일꾼들이 지금 없단다. 예수님 거기서 주시는 말씀은, 여러분, 추수라는 것은 시간을 놓쳐버리면 안 되잖아요. 가을에 추수해야 되는데 눈 내리고 썰이 내리고 다 지난 뒤에 내년 2월 달에 가서 추수하면 곡식 하나도 못 먹어요. 그리고 영적으로도 노랗게 익은 그 영혼들, 사마리아 영혼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해 주십시오 하는데 예수님께서 떡만 잡수고 계시고 그들하고 이야기 안 하면은 어떻게 그들을 건지겠나요? 시간 지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무르익은 자들이 있는데 그런 자들을 위하여서 때를 놓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36절 보면은 거기 심는 자도 나오고 거두는 자도 나오고 뿌리는 자도 나오고 거두는 자도 나오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어려워요. 36, 37, 38절까지. 거기서 심는 자는 누구예요? 뿌리는 자는 누구예요? 구약의 선지자를 말하거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말해요. 선지자들이 뿌렸잖아요. 모세가 구약 모세 오경을 기록하면서 뿌려놨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도 메시아에 대해서 희미하게 기다리고 있거든. 뿌려놓았잖아요.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핍박을 받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차근차근 기록해 나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뿌린 사람이에요. 그러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는 거두는 사람이에요. 이미 뿌려 놓은 것을 거두는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뿌리신 거 아닙니까? 뿌리셨어요. 예수님께서 뿌리시고 나서 계속해서 이 세상에 육신으로 계시면서 거두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지 않고 어떻게 했느냐? 지금 그 36절 말씀에 가면은 싹도 받았다 그랬고 영생하는 열매를 거둔다고 그랬는데 그 말씀은 복음을 전하는 추수하는 일꾼이 거둔다는 거예요. 싹도 받았다는 것은 하늘나라의 상급도 있고 영생을 열매로 거둔다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영생을 선물로 받아서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러니 사도들이나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을 지금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추수하는 일꾼입니다. 때놓치면은 영혼을 구할 수가 없어요. 내 먹을 것 다 먹고 내 배 채우면 언제 영혼을 구하겠어요? 이번 6월 첫째 주일 이 선교주의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추수하는 일을 감당하는 추수하는 일꾼입니다. 하나님, 저렇게 무르익어가는 곡식들을 거두는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헌신하는 그런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